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바람도 그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함께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든 잠을 자던 누워있던 무엇을 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우리 눈의 한계 때문에 잠을 자면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죽게 되었는데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그 광풍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그 위기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큰 광풍은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광풍과 같은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큰 광풍의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것입니까? 이 광풍을 만나기 전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잘 되고 순적해야 될 텐데 도리어 큰 광풍을 만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은 원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광풍을 만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어떠한 서운한 말과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더 서운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의 몸이냐? 내가 있는데 그 광풍이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더 서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판이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진득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진득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해놓고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그 환경을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는 나만 믿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말 속에는 너 그 믿음이 나한테 믿음이 없으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어떠한 혼내는 것도 있지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야, 내가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무서워하니? 왜 믿음이 없니?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것도 거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믿음만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큰 광풍도 문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그 배를 침몰시키지 못하며 우리의 항해를,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라고 아십니까? 오뚜기? 오뚜기 카레 말고요. 참치 말고요. 오뚜기 인형.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인형이 오뚜기 인형이죠.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고선 또 7전8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뜻이죠. 실패를 거듭하고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좌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좌절 속에서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실패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럼 7전 8기의 유래는 송나라 때 범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투에서 패에 쫓기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굴 입구에 쳐진 거미줄이 7번 흩었는데도 이 녀석들이 8번째 거미줄을 쳤으니 나도 그냥 놔두자라고 놔뒀는데 그러던 중에 적병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는 거 당연한데 거미줄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아무도 들어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가 목숨을 산 그 장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번 넘어져도 실패해도 이 거미도 미물인 거미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인 내가 이렇게 내가 실패했다고 죽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다시 힘을 내어서 나아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에서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고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하죠. 그 과정에서 계속 시도할 만한 인내력과 정신력이 여러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환경은 과정일 뿐입니다. 끝을 보셔야 되죠.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서 영적인 7.8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큰 광풍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의 근원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주무시는 예수님 대 역동적인 예수님입니다. 그럼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기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났죠. 제자들이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고 광풍은 잔잔해졌습니다. 성경상의 기록 중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기록은 이 사건뿐이죠.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잘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무셨을까요? 큰 광풍이 나면 큰 흔들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편히 주무신 적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큰 광풍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니 이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어디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것이지 이곳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간에 많은 죽을 고비가 있어도 내가 죽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죽지 않는 것은 내가 로마에 가야 죽을 것이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 사명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육체적으로 봤을 땐 많이 피곤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푹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깨웠을 때 당황하셨나요? 당황하지 않고 도리어 물으셨습니다. 잔잔케 한 다음에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안에는 이미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왜 믿지 못하느냐? 나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묵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했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짐을 다 버리고 거진 난파되기 직전인데 그런 생각이 과연 우리가 당했을 때 맞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그 배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끝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말했어야 할까요? 우리는 백부장과 같이 얘기했어야 됩니다. 내 병사를 부려보니까 내 말 한마디에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믿음의 말을 하였듯이 저들도 예수님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저 광풍도 저희를 침묵해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실까요?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무시는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저들은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한 후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본이 되는 제자였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제자의 그 모습이 우리와 같아서 더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일지 모릅니다. 완벽한 제자였다면 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지? 내가 못했을 때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제자의 모습이 동일한데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메시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인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돼 있느냐, 그래야지 천국 간다, 돈이 많아야지 천국 간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성이나 돈이나 이것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의 제일 큰 유전 중에 하나는 텍사스에 있는 H 유전이라고 합니다. H라는 사람이 살던 땅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H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H는 이곳의 목장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극빈자에게 주는 구제금을 겨우 받으면서 연명하다가 어렵게 살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 죽은 후에 그 땅에서 하루에 12만 배럴 이상이 쏟아지는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돈 방석 위에 평생을 살았지만 돈 없이 굶어 죽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처럼 현실에서 믿음의 유전을 묻어둔 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유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존의 제사처럼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아닌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승리가 된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을 끝까지 순종하고 복을 얻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기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변해진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인생의 문제, 환경이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 환경이 왜 그러니? 너 이 행동이 왜 그러니? 이것이 아니라 너 마음속에 있는 것이 왜 그러니? 너는 왜 나를 못 믿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환경보다.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예수님은 그걸 더 말하는 거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이 너 왜 그러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라고 합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어떤 마음의 허전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는지요? 많은 사람하고 있어도 어떤 고독하다, 아유 허전하다, 외롭다. 사람은 사람이 함께 있는데도 왜 허전할까요?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슬퍼하면 모든 환경이 슬퍼지고요. 화려한 꽃도 슬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안식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슬퍼 보이고 힘들고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MF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절에 공허함을 우리가 채우기 위하여서 저희 가족은 기도원을 선택하였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이 잘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이 와서 말씀과 기도로 채움을 받았죠. 내 마음이 공허하니까 아무리 사람들하고 많이 있어도 내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것에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와서? 기도원에 와서. 그때는 기도원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모든 것을 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기도원이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했고 고비를 넘기게 해주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 정말 탁월하시구나. 그곳에서 그때 가담촉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와 같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도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채워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공허했을 겁니다. 너 믿음이 없다. 너 마음속에 나를 믿는 믿음이 없어. 여태까지 쫓아다녔는데 너 믿음이 없다. 야, 이만큼 공허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았는데 여태까지 산 게 잘못 살았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못 살았어 라고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제자들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공허하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좌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흔들렸지만 오뚜기처럼 7.8기처럼 거미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 공허하니까 너는 째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니까 너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산세교 금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